오늘은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신 이후에 불법적인 재판과 판결을 받고 온갖 조롱과 고문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환과 고난과 죽음의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모든 인류 죄악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르시고 해결하시기 위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로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묵상하며 경배하는 기회와 또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7절만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7절에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라는 기록을 보면 총독 빌라도가 자신에게 속한 전 부대원을 이렇게 소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총독 빌라도의 관저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 가이사랴는 북서쪽쯤에 위치합니다. 보통 600명 이상의 정규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항상 와서 주둔해 있었다고 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6월절 명절에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600명 이상의 로마 군사들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었던 겁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의 허락하에 그리고 지시하에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긴 시간 동안 극도의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흉악범들과 살인자들에게만 내려지던 처형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고 또 십자가를 못 박기에 앞서서
그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로마 군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본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를 입히며, 로마 군사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자주색의 가운처럼 보이는 그러한 홍포를 입혔습니다. 염색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자주색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색 원단은 굉장히 비싼 값이었고 주로 왕족들이 사용하는 색상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상징하는 자주색과 흡사한 어떤 붉은색을 띠는 통으로 된 가운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가신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왕은 우리 로마 군사들의 손에 웃음거리와 고문과 처형을 당하시는 꼴이 되었도다라며 조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멸시와 조롱과 홍포를 입었던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진노의 홍포를 입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의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방금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징계하셨던 특별한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표하며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의 심판주로 임하실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의 피로 인하여 입으신 옷이 붉게 물들어 버릴 만큼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29절부터 30절에 함께 읽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고대의 왕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그리고 권위를 보이기 위한 머리에 값진 보석으로 된 왕관을 쓰고 손에는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왕호를 쥐었습니다. 빌라도의 군사들은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희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왕의 호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굴과 머리와 온몸에 그들의 침을 뱉고 손에 쥐어준 갈대를 다시 뺏어서 그것으로 찌르고 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없습니까? 네, 17절까지 읽을게요. 고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대적들에 비유하면서 종종 개에 비유하며 비하하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한 대접과 그러한 희롱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고대 중동의 마른 갈대는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만큼 갈대가 약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피부를 찔러서 뚫고 들어가기에는 충분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허란이 되어 있는 이 대적들에게 온통 둘러싸인 채로 무방비 상태로 온갖 수욕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찔렸더라. 손끝 발끝이 다 찔렸어요. 그 갈대로 찔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채찍질했던 그 채찍, 추정되고 있는 그 채찍의 구조와 모습을 우리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끔찍하지만 그래도 채찍의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예수님께 사용된 채찍의 추정 그림인데요. 3세기 기독교 역사가 중에 한 명인 유세비우스가 남긴 기록에서 채찍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채찍으로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이 노출됐다. 이 채찍을 보시면 거기에 끝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칠 때마다 그것이 살을 후벼 파도록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채찍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조롱, 고문에 의한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형도 더 되는 천사들을 단번에 호령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이러한 조롱과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기만 하고 다 견디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범죄한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대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대신해서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조롱, 채찍질, 극심한 고통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과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직접적으로 묵상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한 번 더 다시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서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참혹한 조롱, 온갖 고문을 다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빙빙 돌아서 모든 군중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그 긴 코스를 십자가를 끌고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온갖 희롱과 끔찍한 고문과 채찍질에 이미 많은 피를 쏟았고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하셔서 완전한 탈진 상태에 처한 예수님은 도무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처형장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31절부터 32절이 함께 있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절기를 맞이해서 각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주위에 군집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소식을 듣고 그것을 지켜보는 구경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탈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어서 쓰러지고 있을 그때 때마침 로마 군사들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억지로 이렇게 동원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구레네라는 시골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제법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중에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군중들 속에 섞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순례 여행을 왔는데 어쩌다가 로마 군사에게 이렇게 찍혀서 동원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불쾌하고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된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구레네 사람은 지지리도 재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비록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지라도 혹시라도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축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러한 쓰임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방금 읽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로마서에 소개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능력의 복음 전도자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인 로마서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 장에 기독교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감사해야 할 기독교의 귀한 일꾼들의 이름을 낱낱이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구레네 시몬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거의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정말로 별과 같은 주의 일꾼들이 되어서 성경에 당당하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 백성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것에 합당한, 오히려 그것에 분에 넘치는 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하게 다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모든 순환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사형수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던 것이었는데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거부하시면서 철저하게 모든 고통을 다 몸으로 감당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악의 대가를 단 하나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두 다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까지도 철저하게 다 대속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은요,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것을 가장 혐오하고 가장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총독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요, 그들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마귀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마귀 사탄이 직접 예수님께 유혹하며 했던 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들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3절, 6절, 8절부터 9절 쭉 함께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부분들을 비교하게 될 텐데요. 방금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구절들은 모두 악한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시험하며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제 우리들이 읽게 될 본문 가운데 나오는 군사들과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시험하고 있는 그 말의 중심 내용이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본문 39절부터 42절이 함께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악한 마귀가 이야기한 그 내용과 대제사장들과 조롱하는 이 자들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한번 기적을 나에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내가 먼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축복받는 것을 나에게 먼저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철저하게 십자가의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십자가 복음은 결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큰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고 큰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가난해지고 악한 병이 들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맞으셨어요.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은 나았고 평화를 얻었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이 서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값없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기준과 거짓 속임수에 휩쓸려 폄하하거나 값없이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행하신 이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이 찔리셨고 상하셨고 맞으셨고 죽으신 그 일들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대속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 앞에 진정한 경배와 찬송을 중심을 다하여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와 치료와 나음과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위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경배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